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한 가난한 학생이 부자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자신에게 학비를 낼 수 있는 돈이 조금 부족한데 그 돈을 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면 학생은 이제 졸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는 변호사가 되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또다시 그 학생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건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다시금 고민을 하던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가가 되어서 할머니처럼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할머니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꾸 무언가를 할 거냐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이 학생은 다시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기를 제가 늘상 좋아했던 그런 아가씨와 함께 더불어서 한 가정을 만들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끝났겠지라고 생각했을 그때 할머니는 다시금 그 학생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꾸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너무나도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겠지요. 나이가 들어서 죽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끝난 것 아니던가요? 라고 이렇게 짜증 섞인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무나도 황당한 그런 질문 앞에 이 학생은 화를 내는 그런 모습으로 죽으면 끝 아닙니까? 죽었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는 학생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처럼 인생의 끝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돈을 빌려줄 수가 없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정말 내 삶의 종착점이 나이가 들어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라면 얼마나 허망하겠는가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훗날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대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그 현관문 앞에 하나의 문구를 작성해서 달아놓게 되었는데요. 그 문구가 뭐냐면 After that what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할 건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의 목적지가 없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목적지가 있을 때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행복 아니던가요? 그리고 그 끝에 참된 기쁨을 얻으며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되기 이전의 사울의 삶을 보면 사울의 삶이 곤고했습니까? 아니요, 곤고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돈도 있었고요. 그리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지금 나는 곤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끝의 목적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곤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그의 인생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구원을 받으며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진정한 안식처가 어디 있는가를 지금 바울은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그러한 목적지와 가야 할 그 길을 명확하게 발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어디인가를 알았어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바울은 명확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회수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걸음이 느린 사람과는 동행할 수 있어도 목적지가 다른 사람과는 동행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적지가 다르면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야 할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과 정말 다른 누군가가 가야 할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인데, 저 일은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가야 할 목적지는,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야 할 길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휩싸여서, 세상에 휘둘려서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끌려다닐까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발견하지 못해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저 누군가가 좋다고 하니까 세상 속에서 유혹이 있고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좋은 것이야,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야 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마귀는 나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마귀가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평안의 안식을 얻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던가요? 그래서 나를 유혹해서 자꾸 자기가 원하는 그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나를 막 끌고 다니며 나아갈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꾸 포장해요. 이렇게 포장하고 저렇게 포장하고, 아무리 더러운 죄의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거창함의 모습으로 포장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현혹시켜서 나로 하여금 그 길로 쫓아갈 수 있게끔, 그를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다니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끌려다니면 그 마지막 결말은 불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행하기 위해서 끌려다니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 내가 가야 할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신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왕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나가게 됩니다. 제가 늘상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 살리는 거예요. 나 살리는 거. 나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왕 노릇하면서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가운데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와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은 무엇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물이 흙과 함께 더불어서 동행하며 나갈 때에 거름이 되어 그 거름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물이 물과 만나 동행하게 되면 오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나비와 벌은 꽃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때 행복한 것 아닙니까? 사람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 목적지가 설정되며 나갔을 그때에 그곳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12월 성탄의 계절 속에서는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쾌락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향락이 질비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또한 구주 나심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시기가 공존하며 나갈 그때 사망의 길로 인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쾌락과 향락과 유혹을 쫓아 내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구주 나심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결정하며 나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은 구주 나심을 생각하면서 아기 예수님께 다가가게 되었고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참된 기쁨을 얻으며 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방황을 끝내고 참된 기쁨이 주어지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가고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아마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별이 탁 하나가 떠 있잖아요. 그 떠 있는 별을 보고 별을 따라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처음 출발할 때는 이 동방에서 저 멀리 떠 있는 그런 별을 보고 순적하게 잘 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까지 잘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별이 어떻게 됐죠? 잠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심은, 구주 나심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듣게 되었고 그 속에서 다시금 유다 베들레헴으로 걸어가기 시작하게 되었죠. 만약에 다시금 그 별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참된 기쁨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순간에 다시금 그 별이 탁 떠오르므로 말미암아 그 별을 보고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됐죠? 그들이 그 별을 보는 그 순간 너무나도 기쁘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이 지금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문득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별을 못 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우리는 반드시 별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별이 나타났을 그때 너무나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별을 쫓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너무나도 기쁨을 얻으며 나갔습니다. 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별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별을 따라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기쁨도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도 도착하지 못하고 다 상실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가며 나갈 수 있을까요? 마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갔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은 메시아의 구주나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어디고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가운데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구원을 받으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성도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며 나아갈 때에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구원을 받으며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중간에 별을 놓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별을 다시금 바라보고 그 별을 쫓아갔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얻으며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도 말씀을 놓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쫓아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따라가야 구원의 참된 기쁨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고, 말씀을 따라가야 주와 함께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방황들을 다 끊어내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
그로 인해서 주와 함께 더불어서 기쁨들을 들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 두 번째 형태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은 참된 기쁨을 얻은 자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들이 가야 할 그러한 길들까지도 다 가르쳐 줍니다. 왜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그 참된 기쁨들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죄의 길로 들어가서 사망의 길로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네가 말씀을 쫓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영생의 은혜를 얻었으니 이 참된 기쁨들을 계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 순간에 헤롯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이 다 소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메시아가 날 그런 특별한 징조를 바라보면서 왔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기뻐해야 될 것인데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헤롯 왕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왕 입장에서는 이 말이 좋아요, 싫어요?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통치하고 있는데 나를 밀어내고 다른 유대인의 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끝나겠구나. 그것 자체가 싫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동방 박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희는 잘 알아보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나한테 와서 가르쳐줘라. 그러면 나도 거기 가서 아기 예수님께 내가 경배하며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헤롯이 정말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을 그대로 믿고 다시금 헤롯에게 돌아와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줬다면 이 동방 박사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도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헤롯 왕의 속내를 명확하게 드러내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살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을 싹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는데 동방 박사들을 살려두었을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동방 박사들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은 이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가운데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얻은 자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들을 가르쳐 줍니다. 하물며 이방인들도 진정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징조를 따라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며 참된 기쁨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가야 할 그 길들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방황의 길로 가지 말고 그 방황의 길에서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그 생명의 길로
돌아오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길로 돌아오고 소망의 길로 돌아오고 은혜의 길로 돌아와 참된 기쁨들을 얻으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지 말고 나를 구원의 길로, 나를 생명의 길로, 나를 은혜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길 속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